오늘은 성령 충만은 물된 동산 되는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정상에서 올라간 상태에서 밑을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중턱에서 이 아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분들은 제일 밑바닥에서 정상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합니다. 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룬 것을 선포하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접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턱에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내가 할 것을 다 하도록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처음 출발하는 정상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은 그냥 죽자 살자 열심히 최선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어찌됐든 그 영혼들의 심령을 보고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알면 이 모든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은 위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중간에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밑에서 바라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 전체가 보여져야만이 진리를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이 안 되면 이것은 취하게 되면 이건 버리게 되고, 또 이것을 취하면 또 저걸 버리게 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분명히 이건 옳은데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지는 뭐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한 거야? 자꾸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다 쭉 진리 안에서 바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제 설교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믿음생활 하도록 이끕니다. 그게 달라요. 어느 한 부분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안에서 그것은 어느 부분인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교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춤 춰봤습니까? 저는 성령춤 엄청 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령춤. 성령께 맡기면 이 몸이 막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성령춤 추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자기의 의지로 치죠. 성령에 의해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의지에 자신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성령춤 찾기는 어렵죠. 충만할 때 추어지는 춤이죠. 저는 방필이라고 방언을 글로 쓰는 걸 또 해봤습니다. 성령께 맡기면요, 내가 방언하면서 방언을 손으로 쓰게 됩니다. 이거는 중국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뭐 한자도 아니고. 그런데 성령이 앞에서 막 써요. 똑같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노트 한 권 주고 노트 한 권 금방 씁니다. 성령의 사랑에 뺏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한 것이 그거에만 매달리고 그것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모든 체험도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기름 부음의 분위기, 뭔가 임재의 분위기, 와,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집안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 세상이 만나는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자꾸 세상 피해서 혼자 살려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이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가장 강력한 예언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예언을 잘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붙잡는 자를 못 이겨요. 말씀 믿어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언은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에게 들리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부수적인 걸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추구하죠. 그러면 인생과 시간 모든 걸 낭비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임재가 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저곳 하나님이 만드는 능력과 그 신성의 놀라움에 감탄하게 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합니다. 그 여행을 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여기저기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지만, 자랑을 하고 하지만 그 만드신 하나님을 절대 못 보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행하는 것 좋지요, 물론. 그러나 여행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물은다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하신 그 자연 보는 것보다 그것을 만드신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 앞에 머무는 게 저는 더 행복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머무는 게 더 기쁩니다. 안 가봐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진짜 영적인 눈,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영화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단순히 한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게 진짜 영안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모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행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들은 핑계하지 못해요. 너 갔다 온 거기가 내가 만든 거야. 너가 그걸 좋아했잖아. 나의 능력과 나의 신성을 나타낸 거야. 그래도 너는 그걸 보고 좋아하면서도 나를 믿지 아니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부인했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서 예수를 못 믿게 됐습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몰랐습니다, 핑계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 눈이 열리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집을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걸 믿어지는,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내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로 내 몸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이 건강할 때는요, 내 몸이 젊었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했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내 몸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에 살기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았죠. 아니, 예수를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가 더 많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실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요, 다 생명 있고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요, 흉물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어. 생명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그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이 나왔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인 진한올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직도 진한올 믿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미혹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타락한 사람 안에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에 속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택함 받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했지만 부패된 그들의 마음의 심령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져 점점.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보다 더 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요, 항상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만듭니다.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은혜로 정상에 있는 나를 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뭔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보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내 속사람 보는 것 중요해. 그것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한계도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향에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태함과 게을름을 자유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생활을 방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유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지금 현실, 내 육신과 싸우는 내 자신을 또 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죄를 지었던 것처럼 더 믿는다고 하면서 더 악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국교회가 더 세상에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지면 하나님이 있는데 있다고 말하지만 없는 것처럼 행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타락해지는 결말이 뭐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시대와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론이 생겨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어리석음에 빠져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해야 되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망에서 사망 그대로 죽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다가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야.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게 상식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전도서 9장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악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망 안에 살면서 자신을 착각하고 살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래서 넓은 길,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내게 안심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는 설교만 듣기 원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믿음인 자 보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보기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면서 물된 동상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요. 메마른 심령이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심령이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지요. 진짜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안다면 세상보다 부패되고 그리고 그냥 영원히 주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시죠. 왜요? 사랑하셔서. 유일한 이유,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기 원해야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전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생명을 옮긴 걸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단순히 영원히 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함께 사는 소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 전국에서 만나 보자 큰 나라짐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소망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세상에 두고 살았는지 하늘에 두고 살고 있는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한계가, 아니 우리 육신으로 반응할 때마다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원치 아니하죠. 우리 육신은 세상 사람 의식하고 세상 사람들만큼은 못 살아도 그 정도는 못 살아도 비슷하게는 살기 원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과 야망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와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안에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옛사람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옛사람은 항상 우리 안에 그것을 충동질시키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 옛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해요. 이길 생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연하게. 에베소 4장 22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속사람은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옛사람, 옛습관에 젖어있는 우리의 육체, 우리 육신은 옛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까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 겉사람까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 사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 그러지 않으면 뭐하러 교회를 만들고 목회자를 세우고 그래요. 각자 예수 믿고 각자 살게 만들지. 그게 진짜 자유라면 뭐하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하러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렇겠어요? 더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왜 세웠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동체만 만드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찬양을 하고 워십을 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뭐 분위기를 갖고도요, 주님이 임재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연주를 멋있게 하고 막 모든 악기팀을 다 동원하고 뭐 그럴싸하게 사람 듣기 좋은 성가들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종교의식이 되고 종교 영이 역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으로 계속 반하게 만들죠. 세상에 반하게 만들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저는 10대를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불평불만과 한멸 가득 찬 이 세상이었습니다. 불평불만과 할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그게 제 18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엉엉 울지 몰라요. 그게 겉사람이었어요. 끊임없이 통곡이 나오게 하는 겉사람이었어요. 서로 울고 괴로 울고 아파서 울고 끊임없이 이 육신은요,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 육신 덩어리는요, 우울하게 만들고 연민에 빠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탄식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드는 이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그걸 믿음 생활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합니다. 옛사람을 이겨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립해요. 원수가 되기. 그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우리 육신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끄신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육신이 뭐고 내 안에 속사람이 어디에 있고 나의 믿음 생활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면 세상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주님을 구하여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를 평생 알고자 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굴복하지 아니한다. 복종하지 아니한다.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고백을 하는데 이 육신 덩어리는 절대 그렇게 안 돼.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 육이 그래요. 내 몸에 있는 이 육신 덩어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냐?
나를 섭섭하게 만들어? 나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그게 자신처럼 생각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반응할 때,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 싫어, 꼴도 보기 싫어, 아유 다 싫어. 그리고 등져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멀어지려고 그래요. 틈만 있으면 예수님과 등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봐, 똑같잖아 그러면서. 와, 목사라 별거 없네. 이 육신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질 때를 기다려요. 우리는 예수님께 정말 우리 육신까지도 항복시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항복시켜야 됩니다. 어제 충만해도요, 오늘 자고 일어나잖아요, 육신도 새로워져 있어. 육신도 힘을 얻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의지대로 끌고 가야지. 육신도 그러고 있어. 그런데 어제 충만한 걸 오늘 우리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패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10년 받은 은혜로 지금까지 살려고 그래요. 2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지금도 살려고 그래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제 먹은 말씀은 어제 먹은 말씀에도 오늘 먹은 말씀 오늘 먹어야 돼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또 다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나는 몸이 좋으니까 이 정도면 며칠 버티겠지. 며칠 안 먹어봐요. 배고파서 먹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매일 나눠준 것처럼 하늘의 만나도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보아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보아야 돼요. 얼마나 사람 생각으로 믿음 생각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죽는다? 말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사람 생각은요, 야,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예수님 안에 있는 걸로 그냥 믿으면 딱 끝이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고 힘들게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같이 있어도 같이 있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더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거라니까요. 떨어졌다 들어갔다 떨어졌다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냥 거하는 거라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향한 사랑은요, 들락날락이 아니야. 그냥 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문제는 뭐냐? 내 육신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죽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보다 똑똑하고 더 잘나고 능력이 많은 목회자 이 세상에 없어요. 날마다 죽는 게 답이에요.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세요. 진짜 겸손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가르침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성경을 더 쓰고 있어요? 인본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더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해서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고.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는 내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죽어야 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건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순종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축구를 한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 딱 겹쳤다. 국가대표 축구, 와 응원해야지. 근데 기도 시간이야.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축구 보고 기도하면 되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결과 볼 거야. 기도를 갈 거야. 와, 아무도 안 안아줘요. 주님이 하시래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걸? 또 그러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열받게 하네. 진짜 속이 막 상해. 우리 육신덩어리 항상 그렇게 싸워요. 안 그래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핫딱지 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육신이 그냥 휘발유 불 붙이면 확 붙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이 활 살아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활발 타오르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그냥 건들기만 해봐. 그냥 불 붙어버려. 그냥 네 죽고 나 죽고. 나만 혼자 안 죽고 같이 죽는 거야. 그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항상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날마다 해야 되죠. 이 말씀은 없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 날마다 죽으라고 그랬냐. 진짜 한번 십자가 예수님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필요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게 뭐냐? 내 안에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십자가 내 육신을요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매일매일 그 인정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내 육신의 소욕을 내가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순간 우리 육신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 모든 게 조용되는 거예요. 목사인 나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모든 게 조용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심으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죠.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그 거룩한 몸부림이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기도를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 부르짖음이 있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는가,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싸우는 그 가운데 내가 이기고자 하는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뭐 응답만 이야기하는데, 응답은 단음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응답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를 너무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뭔가 이방처럼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는 부르짖음의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하면 기근 땅을, 우리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여러분, 묵은 땅은 그냥 버려진 땅도 묵은 땅일 수 있고, 또 농사를 한 해를 짓고 놔두면 그것도 묵은 땅이 되죠. 농사를 짓고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 이걸 갈아엎어야 되죠. 그게 기경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항상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찬양도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도 하지만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왜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은 땅 만들어서 좋은 씨앗을 내 마음에 받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서 말씀을 못 듣고요, 사람 생각으로요, 나를 치네, 나를 괴롭히네, 나를 힘들게 하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립하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이 말씀 들을 때마다 나타나요.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좋은 마음, 심령 옥토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저 밭에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야, 정말 저 땅 좋아, 기름 주고, 정말 좋은 땅이, 기경하지 않으면요, 못 심어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그래도 놔두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그래서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뿌리지 않았는데, 말씀이 없는데, 기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하나님 햇빛을 내리고 하나님 은혜를 쏟아줘도 그곳에 기경되어져서 씨를 뿌리고 씨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없는 그 마음밭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은혜만 찾고 있어요? 사꾼 만드는 거예요. 사꾼이에요. 사꾼.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은혜 받은, 그 기경하는 자 누가 기경해요? 겸손한 자만 기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이 경외하는 자만이 기경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심령만이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기경하는 게, 주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할 때 주님이 실은 기경해 주는 거죠.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갈망하는 그의 마음을 만지시죠.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잡초만 불쌍해집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요, 뱀에 물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만 있는 데가 더 위험하더라고요. 뱀이 싹 지나는데. 그 다행히 내가 발로 밟았는데 하사를 밟았어요. 하사. 중사 말고 하사. 뱀이 하사가 있어요. 독사가 말고 하사가 있는데 하사는 독이 없어 다행히. 그래서 물린 자국이 있는데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저희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하사가 물은 자국. 뱀이 쑥 가더라고. 다행히 독사가 아니어가지고. 숲이 풀이 막 물성이 있으면요, 이게 뱀인지 이게 풀인지 몰라요. 색깔이 비슷해요. 하사는 밟았는데 그냥 탁 물렸어요. 마음밭을 기용하지 않으면요, 잡초만 우성해요. 얼마나 잡초가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 잡초가 있으면 뱀이 숨어있기 좋아. 마음밭을 기경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 다 하신다, 그런 말을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 내 모습 믿어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엎으시고 뒤집고 주님이 다 만지셔서 기가를 하시고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도 주님이 하시지만 최소한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죠. 맡겨드려야 되죠. 주님 손께 맡겨드려야 되죠.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되죠. 주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응답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명예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해버리고 졸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되게 될 것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역사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굳은 마음이 언제 제거되느냐?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합니다. 아무리 굳은 땅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요, 그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심령이 은혜의 담비가 없이는요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죠.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을 때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면 메마른 심령이, 굳은 심령이 제거되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강량 같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밭이 되고 숲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인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말씀 그대로 우리는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심령밭이 바뀌고 주님이 원하는 마음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물된 동산이 되어서 모든 게 푸르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우리 심령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물된 동산은 물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